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년 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됐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올 중순부터 새로운 역동성이 많이 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수술하고 지금 이제 오지 못하고 계시고 다음 주 오시게 될 우리 김홍균 집사님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시고 또 얘기하셨고,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손대기 시작했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손댄 것은 우리가 식사 후에 나눔을 해야겠다. 밥만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교제하고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삶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시작하기 했었죠.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지원하게 되었었죠. 그 과정에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또 어떻게 보여질지를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캠프도 가기도 하고 또 수련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도 함께 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고, 그런 과정 속에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던 지체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들어서면서 주일학교도 새롭게 시작했죠. 사실 교회가 개척되고 한 2년 정도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사라졌는데 다시 우리 허전사님께서 만들어보자라는 용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정말 짧은 시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 속에 목회자이다 보니까 올해의 미흡한 분 아니라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보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차근히 처음에는 그냥 스킵하듯이 뭉뚱그려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자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2장에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저에게 콱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이제 2025년에 초대교회를 앙망하며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운동들을 살펴보면서 25년에 우리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세 가지 운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모임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2025년에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짧은 2구절이지만 이 구절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보고 함께 오늘 식사하면서 또 나누어 보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먼저 더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한 가장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 제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갔다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쉽게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은 사실상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장소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완성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선포해 주셨고 더 이상 지상의 교회는 무너질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다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성도들은 지상의 성전이 아닌 완성된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가 각자가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것들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나와요. 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건축을 해 주셨죠. 유형의 이런 건물들은 교회 또는 예배당으로만 지칭하면 됩니다. 언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여기는 어떤 거룩함이 임하는 장소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야 병이 고쳐지고 이 교회에 와야 신비로운 은혜가 있을 수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성전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예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초도의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이율배반적인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썼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게 그래서 의문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왜 그들이 성전에 모였을까라고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성전이 주는 그 기능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 확실성 때문에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다며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성전 파괴 또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맞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가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후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만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모스크에 있는 자리에 다시 만약에 성전이 들었으면 그때는 지구가 멸망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또 이제 신비로운 이단이 될 수 있는데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압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룩함 때문에 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서 제자들이 인식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 성전의 기능성은 더 이상 없고 완성된 성전이 주어짐을 모르지 않는 사도들이 여전히 성전에 간 것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그곳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흔적을 쫓아서 갔다라고 이런 감성적인 해석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갔을까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되죠. 만약 감성에 따라간다면 성전은 더욱더 미운 정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거짓 누명을 뒤집어 세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찬동했던 자들이 여전히 제사 행위를 집례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나다니다가 얼굴 마주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위협을 감수하고 성전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자들의 얼굴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모이다가 다 잡혀요. 몇 번씩 잡혀요. 그런데도 간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성전 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성전에 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다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맞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갔을까? 예루살렘에 그 숫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의 2장 27절에 성전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그 내용을 안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단어는요, 성전이란, 자, 우리 온 백성이 이제 찬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란 단어는 히에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에로. 이 단어는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즉 제사 행위를 드릴 때 성전의 기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가 히에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전을 뭉뚱그려 얘기하는 과정 속에 단순히 성전은 예배만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천막일 때, 텐트였을 때는 성소라는 개념 자체가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의 의미였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다시 무너진 다음에 제2 성전이 드러난 이후로는 그것이 단순히 예배 처소를 넘어서 공동체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할 때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잖아요. 언제나 솔로몬 행각을 거닐면서 전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언제나 뜰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말씀도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요, 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히에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사 행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나오스란 단어는 성전에 있는 경내의 뜰들을 통칭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을 이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장소가 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예루살렘도 그리 안 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었는가? 성령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날만 3,000명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냥 더 낯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날에 3,000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한 날에 3,000명이었으니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감당될 장소가 있었을까요? 오직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나 솔로몬의 행각 외에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장소가 거룩해서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장소만이 우리를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성전 개념이 사라져서 이 업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요, 반어적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여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흩어짐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흩어짐에, 우리는 두 번째 보겠지만 흩어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교회의 사명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지속시키며 이 모임의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쓰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관습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그러나 그 사라짐이 단순히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위한 전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 더 많이 모입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모임에 대한 인식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달라지는 과정 속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오늘 같은 본문에 제가 초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기를 노력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많이 힘써서 모이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전에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던 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다른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물론 서구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쉐어하면서 한 1년 정도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주일 한 번 모이면 더 이상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도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9시까지 모입니다. 교회가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3시 전에 다 마쳐서 참 좋은 교회지만은 보통 아침에 새벽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은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로 9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 들어갑니다. 11시 예배도 그냥 드립니까? 찬송가 부른다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여러 가지 모임으로 열심히 모입니다. 정말 열심히 모이면 밥 먹으면 청년부는 청년부 모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 모임을 합니다. 장년들은 장년들 모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9시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뿌듯한 거죠.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썼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물론 한 가정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시간 보내다 다 집에 가면 괜찮지요. 그런데 때로는 홀미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안 돌아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옛날에 주 6일 일할 때 일요일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아내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쉬고 싶은데 아내가 애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가버립니다. 좋게 생각하면 결국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뒷구멍에 숨어서 담배 피다가 언제 마치냐 이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처받았다가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너무 교회에 전재산 다 바칠 거냐 뭐 이러고 막 오만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 하루만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죠. 새벽에 모이죠. 저녁에 모이죠. 매주 모입니다. 그리고 뭐 전도대다 뭐 찬양대다 하면서 온데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우리도 수요 예배 이제 부활하고 금요일도 이제 기도할 건데 그런 식으로 너무 모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을 교회에서 삽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더 많이 살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의 높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사셨거든요. 진짜.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교회 뒷방 우리 장모씨 같은 경우에 권사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밥을 해 먹으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시고 한편 이제 성도는 고스톱을 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제 노가리 까시다가 또 저녁 되면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의 삶은 사라지고 교회만 남는 경우가 생겨버렸고 그것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깨달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우리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카메라 설치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제도에서 오신 우리 지체도 있지만은 마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오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같은 모임을 같은 시간에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꼭 이 장소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훈련을 한 것이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소홀치 아니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좋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예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왜 모이는지 모르고 모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모이는지를 알고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주어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으더라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인식 속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모이기에 힘쓴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성 교회 성도님, 언제나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이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주었지만은 또 다른 병폐도 함께 일으켰죠. 이제는 그냥 편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마음의 열정과 환경이 안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클릭 하나로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편의로 하자라는 생각 또한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혔던 것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성전에 왜 모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파괴될 장소였어요. 없어질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부득불 그들이 모이는 것은 함께함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저희 교회는 어떤 은혜와 어떤 환경 속에도 모이기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여 모으자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너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모임을 다 폐쇄했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추리닝 입고 있다가, 그리고 딱 이제 8시 딱 되면요, 머리 한 번 더 정리하고 위에 옷만 갈아입습니다. 딱 갈아입고 바지는 추리닝이에요. 그리고 딱 앉고, 그리고 여러분을 마주댑니다. 아무도 모르죠. 영상으로 볼 때는 머리 정리되어 있고 위에 옷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준비했구나. 그러나 50분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분 만에 또르륵 간 거죠.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주님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옵니다. 여러분이 안 오셔도 혼자 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같이 옵니다. 저희 사모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도 바로 서 있자. 나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저희가 사교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송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앉으시고, 그리고 누가 보기 때문에 챙겨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잠시라도 더 기도하고 영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집에 있으시면 여전히 분주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불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그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옵시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금요일날 기도회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온오프라인 같이 하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비공개로 시작하려고 생각하는데 함께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기도회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는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혼자 와서, 그리고 우리 사모와 같이 와서 두 사람이서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어찌 보면 폭이 넓어지는 시간에 얇아지는 저의 신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저 기도합니다.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건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집중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다시 한번 교회에서 금요일 날 모이기에 힘쓰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온라인에 참석하든 오프라인에 참석하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생명을 걸고 한 장소에서 모이려고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마음을 나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서자도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그 날이 가까이 오면은 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우리를 휩싸일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자, 오프라인의 모임에 참석하자, 교회에 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태함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임에 오더라도 너무 편해진 우리 마음이 편의성 때문에 주님까지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임은 이 장소에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에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마음을 아파하여 죽게 나아가는 그 열정이 소멸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떠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든 간에 집중하여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세상은요 정말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온교회는 2025년에 더 모이기에 힘쓰는 거듭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더 나누는 교회였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의 장소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고 어떤 장소만 있으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대모임이 끝나고 나면 각자 흩어져서 가정별 모임을 가졌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는 대모임과 소모임의 구분이 있었고 작은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물론 전 세계교회에 이런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셀처치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제자훈련을 해서 다락방 처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려드린 마음으로 옆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지금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소모임, 우리는 대모임과 소모임이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식사를 마치고 똑같이 하죠. 우리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메뉴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늘 잘 먹고 그리고 나면은 잘 먹고 나면은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을 힘써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열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작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성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소그룹 안에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가족 되어감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단순히 이들이 소모임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얘기 속에 우리에게 또다시 전달해 주는 한 가지의 측면은 이 모임을 위하여 누가 희생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이들이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씩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소모임이 시작되면 누군가가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인다 보니까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맞죠? 누군가가 더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그 집주인이 사람들을 섬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을 감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가정교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성장했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서로가 쉐어링 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려운 시기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로 가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오픈하여 다 모일 수 있는가? 그게 좀 안 돼요. 저희가 개척하고 저도 가정을 열고 우리 그 가운 식구들 초대해서 밥 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밑에 집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그 신집사를 한번 와서 경험했죠. 집에서 밥 먹으면요 바로 올라오세요. 어찌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시끄럽다고. 죄송하죠. 이 끝이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층간 소음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밑에 집 할머니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어 놓으니까 층간 소음에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줬으면 방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을 오픈해서 모여주면 좋겠고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거 어렵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도발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모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하고 싶은 정체성은 가정을 오픈해서 열었다 아니면 셀 처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교회가 집에서 떡을 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떡을 댔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정을 오픈하자.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나누는 게 최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콘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원어에는 카트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카다라는 전치사의 변형인데 카트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카트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모양의 변화 아니면 상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전치사. 그래서 이거 참 번역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카타 동의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동의가 저기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여튼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카타 오이콘이라고 되게 하면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집에서라고 해서 집에 갔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카타라는 동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해석이 너무 쉽지 않아서 여러 해석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해석을 가장 정확히 하는 해석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달라요. 킹 제임스 성경 한번 봐드릴게요. 킹 제임스 성경 2장 46절에 보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집에 모였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핵심은 집에서 집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너희 집, 내일은 너희 집.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중한 짐을 안 주고 그러나 모일 곳이 없으니까 이때야 지금처럼 뭐 교회같이 이런 장소가 있다든지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집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한 집에 가면 가중한 짐을 주니까 또 다시 다른 집 그러면서 서로가 좀 돌아가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그 나눔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표현은요 집에서 모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피해를 덜 주면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희 억측일지 모릅니다.
억측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읽어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저희의 환경을 대입하다 보니 교회는 나누기에 힘쓰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고 나면 나누기에 얼마나 전심을 다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누는데도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희생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집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그 마음을 품는 따뜻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나눌 때도요, 생각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나누는 것도 다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눌 때 세 가지 질문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시스템이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스템에 너무 매이다 보면 우리가 자유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나눌 때 너무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 갔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이 집에 갔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이 서로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가족 되어서 나누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의 핵심은 첫 번째는 들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식함을 가지고 이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각자 집을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도울 거리를 고민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물론 현대사회에 각자 집을 제가 막 찾아가면서 예배드리자면 여러분 벌써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진짜 필요를 알고 가족됨을 위하여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가 오후 모임이 그리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문제를 나누고 필요성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함을 통하여 돌아보기 시작하고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이는가, 왜 나누는가를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온교회는 2025년에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 모임에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이것은 표현과 시스템으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가정신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해를 줄까 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너무 편하셨죠? 이제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러다 청소하라는 얘기가 이 말하면 좀 걱정돼요. 여러분 또 준비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걸 보면 준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갑니다. 가서 이제 나누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겠죠. 힘써서 모였고 힘써서 나누니 더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쳐난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순서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줌을 통하여 교회가 왜 넘쳐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나누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교회가 힘써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써 나누기 시작하니까 넘쳐나는 거지, 넘쳐나니까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받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 찬송을 얘기해요. 찬양이 넘쳐났다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찬양한다는 표현은 총 9번밖에 안 나옵니다.
의외로 적게 나와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총 6번이 다 나옵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나누는 얘기 속에는 언제나 찬송이 빠지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노래 부릅니까? 기분 좋을 때나 내가 흥겨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보면은 노래 부를 때 보면은 흥에 겨워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이제 목욕을 한다, 아니 식들다든지 하면은 꼭 노래를 틀고 이제 합니다. 하면은 저도 덩달아 막 흥이 납니다. 노래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딸이 듣는 노래 가사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일본 노래를 많이 듣는데 참 노래란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노래 자체가 이게 비트에 따라 등짝등짝하면 막 아침에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래만 들어도 흥이 나는데 성도들은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로 넣으면서 흥겨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니까 흥겨운 찬양이 막 넘쳐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성도의 삶을 같이 기뻐하고 흥이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흥이 넘쳐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쳐요. 좋아 죽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이지 강제적으로 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의도하며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막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틀어야 되고 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좋아하는 만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흩어지고 나면 찬미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저 사람들은 모임만 하고 나오면 노래를 부르네. 이거 나오기만 하면 즐거워서 웃네. 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웃기만 합니까? 옆에 사람에게도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했다니까 서비스를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다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성도들이요, 안 웃어요. 오늘날 저는 이상해요. 성도들이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도 싸우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먼저 웃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 줄 아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저기 언양에 불고기 집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인터넷, 요즘 다 인터넷으로 맛집 찾잖아요. 찾았는데 그 뭐 어떤 만화가가 이렇게 그 집이 참 좋다라고 막 홍보를 해가지고 유명한 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도착할 때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쯤 도착할 것 같은데 이제 부산에서 출발한다. 몇 시까지 하냐?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한다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쌀쌀 맞는지 전화기에 냉기가 막 스려오는 거예요. 찬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쌩쌩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조금만 늦어도 못 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바로 다른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을 찾는데 발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그 집 어쩔 수 없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사는 하고 있는데 집안 전체가 냉기가 확 도는 느낌이 도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른 집을 가자. 다른 집을 딱 갔습니다. 가자마자 문 앞에서 점원들이 나와서 물론 이제 자본력의 힘이겠지만 웃어주는 거예요. 웰컴 하시면서 여기로 주차하세요. 딱 들어갔는데 점원이 막 웃으면서 이거 뭘 시키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7시 반쯤 도착했거든요. 그런데도 좋아하면서 웃어주는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막 흥겹게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막 좋아하면서 막 흥이 나는 소리가 들려지니까 음식 맛이 더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찬미가 넘치면 기분이 더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요 미소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거의 대부분 웃고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찬미와 찬양이 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강제적으로 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찬미가 더했으면 좋겠고 찬양이 더했으면 좋겠고 신송이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나눕니까? 찬미하기 위해서. 세상 살다 보면요 울긋찌글입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 때문에 한 번 더 웃어보는 거예요. 지쳤는데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뛰는 삶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물론 심각한 성도들이 있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하는 우리가 손잡아줘서 그 찬양을 흘려줘야죠. 그래서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허전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힘있는 찬양, 좋은 찬양. 저는 설교가 좀 어렵고 힘들어서 저번 주에 우리 처제가 집에 가면서 저에게 너무 행복해합니다. 형부 말씀이 너무 짧아서 좋아. 너무 좋아. 다음에 올 때도 이렇게 짧게 해줘.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와서 길게 했습니다.